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태평스럽습니다. 만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텐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태평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다가 순식간에 끝장을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토정비교를 보기도 하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 말들을 들어야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복잡한 문제가 다가올 때 혹은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을 예감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불안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력과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새 생명은 자연스럽게 기쁨을 동반합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확신과 죄 사함,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오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힘이 되죠. 기쁨은 단순히 구원받은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신자들의 참된 기쁨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을 찾으며 신앙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혼란과 슬픔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아주 잠깐 후에 그들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체포되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두려워했던 거죠. 우리는요,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칠 때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직면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뭔가 큰 일들이 닥칠 것을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다가올 사건들을 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엘리사의 사화는요,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의 영안이 열렸고 아람 군대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일들이 다가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잠깐만 인내하면 되는 것이에요.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혼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너무나 불확실하고 아무런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디디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면은 제자들이 그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것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를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가까운 미래, 잠시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바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던 그들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제자들의 곡과 애통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슬픔이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받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오랫동안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절망과 혼란 그리고 극심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당연한 슬픔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음성을 다시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한 웃음을 보지 못하고 그분과 따뜻한 대화와 교제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인 거죠.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번민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들에게 슬픔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박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며 욕을 먹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들이 어찌 슬픔을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서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모든 소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왔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재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에게 큰 근심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도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교회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한 고난과 세상의 불의에 대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신자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영적인 갈망 속에서 현재적인 시련과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리스도의 부재,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실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잠시뿐이라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이러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슬픔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분의 임재의 회복은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의 시련을 이기는 기쁨이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부활의 기쁨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기쁨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임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이상 끊어지거나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외적인 상황과 조건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임재의 상실은 우리에게 기쁨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함으로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재 가운데서도 영적인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회복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영적인 임재를 의지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야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놓칠 때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다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제자들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재림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재회할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코 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근심과 슬픔, 그것을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사건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거기서 눈물이나 죽음, 슬픔, 울음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믿음과 영적인 임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쁨의 절정이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임재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재의 시간 속에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은 이 땅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완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자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해요.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되지만은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세상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부재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승리로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억제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요, 잠시뿐인 것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쁨은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기쁨이었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승리가 참된 승리가 아니었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은 그들의 도모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기쁨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재를 기뻐하는 세상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율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재를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가 그들의 계획과 권력에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길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하고 왜곡하죠. 그리스도는 빛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부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재 속에서 기뻐하는 세상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대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패배하고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한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육체적인 부재 기간 동안, 즉 교회 시대를 통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날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재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부재 기간은 묻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이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재 시대지만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시대라는 것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기도의 시대라는 것이.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신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재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부재 동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충만한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생긴다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자들은 그분의 부재 중에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며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도구입니다. 신자들은 현재 고난 속에서도 재림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 동안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조차 모르는 우리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과 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를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할 수 있지만 임재를 회복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그의 육체적인 임재를 상실하게 했지만 재림은 그의 육체적인 임재를 회복함으로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바라봄으로써 빼앗겼던 우리의 기쁨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늘 회복하시고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